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 앞에 서는 복음의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요즘 우리 시대에 참으로 두렵고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보디가드를 고용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디가드, 정말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시대에 내 옆에 정말 가까이 두고 지내면 좋을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요, 그냥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이제는 그냥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뻑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옆에 변호사들을 좀 가까이 두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6장까지 앞에 있었던 2번까지를 포함하면 5차례의 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긴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강력한 최고의 권세, 최고의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과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권력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바울이 그런 두 개의 막강한 권력이 결합되어진, 두 개의 강력한 권력이 결합되어진 막강하고 강력한 그 권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피고로서 재판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선처를 막 바라면서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을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막강한 권세자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의 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세상 권세를 무시하지도 않았지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권세자들, 하나님이 잠시 권세를 주어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지 언제라도 권불 10년이라고, 그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두시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였기 때문에 무시하지도 않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당시 막강한 그 권세자들 앞에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 기회를 자신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기소 내용을 막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기회에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변호사 한 명 없는데 혼자 딱 서가지고요, 담대하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천천히 반박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앞에 4명의 권세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낯선 사람들이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죠.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과 술수를 꾸며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는 많은 재산들을 긁어모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타락한 종교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타락한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경험이 아주 많고 잘 훈련된 전문 법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기소하고 있는데,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이렇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요,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아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더둘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만약에 안다면 그 말은 참으로 역겨워해야 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요, 그 유대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반란들을 진압할 때마다 이 벨릭스는 참으로 야만스럽고 잔인하게 그 반란들을 잠재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 총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매우 불편했고요,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한 자리, 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더둘로였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언제든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마치 친일 매국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아주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온갖 아첨의 말을 다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더둘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다름 아닌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말로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 더둘로는요, 로마법과 유대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계 국어를 아주 너무나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실력 있고 재능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그렇게 사용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이 더둘로는요, 복음 증거자인 사도 바울을 기소하려고 하는 복음의 방해꾼이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수임료나 두둑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었던 타락한 법률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권력가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총독 벨릭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에서 벨릭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벨릭스는 참으로 야만적이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막 줄을 대고요, 각종 아첨의 말을 막 하면서 황제의 눈에 들게 되었고요, 결국 황제로부터 자유인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오늘 이와 같이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과 권력과 성적 쾌락에 물들고 있는 전형적인 권력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지금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이 돈을 좀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사람 좀 돈 좀 있는가 보다, 뭐가 좀 있는가 보다, 저 사람한테 있는 것 좀 긁어내 봐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돈과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자유가 그 사람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았죠. 지금 총독은요, 바로 그것을 캐내어서 자기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 사람 돈 좀 있는가 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왜 이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근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지금 가난하고 곤비반 가운데 있었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방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 리더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소요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총독이요, 내가 받아온 그 모든 헌금들을 모아온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돈 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는요, 바울을 자주 불러가지고 바울이 나한테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뇌물 좀 주지, 뇌물 좀 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편으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 풀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바울을 계속 감금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타락한 권력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벨릭스인 것입니다. 요거 두 개 다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중간에서 모든 이득을 다 취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 있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죠.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요, 그 태생이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무렵 즈음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었던 2살 밑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던 무시무시한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그 헤롯 대왕에게요, 헤롯 1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헤롯 1세에 3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1세의 3명의 자녀들 가운데 막내딸이 드루실라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요, 이 드루실라는요,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드루실라의 나이는요, 20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10대의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소녀였을 때요, 소아시아 동부에 있는 한 왕국의 왕자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국의 왕자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거부해요. 나는 유대교에 입교할 수 없다.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오빠인 아그리빠 2세가 이 드루실라를요, 수리아에 있는 한 작은 왕국의 왕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벨릭스가요, 드루실라의 용모를 보고 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녀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마술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합법적인 남편을 버리고 자기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마술사를 고용해가지고 그녀의 멘탈을 조종한 거죠. 드루실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드루실라는요, 결국 그 말하는 것에 응답을 했고요, 합법적인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가가지고 세 번째 아내가 되었고요,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책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벨릭스는 권력과 돈으로 미모를 샀고 드루실라는 미모를 팔아서 권력과 돈을 산 것이다. 바로 그런 여인이 드루실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4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난잡하고 타락한 권력가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막강한 권력가들 앞에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몰골에 변호사 한 명 데려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진 그런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권력가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 같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온라인 기도의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겉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자 같지만 정말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옆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조차도 못 고용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에게는 그 권력가들, 최고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권력가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매우 중대한 순간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벨릭스가 두려워합니까? 세상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뭘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지금 사도 바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상이 바뀐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총독이요,
두려워가지고 사도 바울 좀 데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지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찔리게 되어져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 그들 앞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바로 그 순간은 벨릭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인생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순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그 말씀을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젖이나 먹고 있는 유아 시기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면서 숨기만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큰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 서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세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릇이다. 그전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요,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가들 앞에 서게 되어져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는 아주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이 206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막강한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약간 고해성사식으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평소에 잘 먹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그러시군요, 주인님. 건물 주인님이시잖아요. 간물주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주님을 열심히 섬기셨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진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권력자가 되었든지 평범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는 참으로 두려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메시지가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설교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한 번 태어나죠. 그런데 또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언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 있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명 다하면 죽는 것이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두 번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번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에서 두 번째 태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한 번 죽고요, 그리고 두 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것으로만 누리지 마시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놓여진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늘 담대하고 성령 충만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